오늘은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독립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세 종류의 독립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라의 독립이 있고, 또 개인의 독립이 있고, 또 영원한 독립, 즉 만유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해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회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독립기념일이니까 독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의 독립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강대국의 식민지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모든 자유와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권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 또는 나라의 회복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국은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도에 법적으로 그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7월 4일 되면은 독립기념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은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의 탄압 가운데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의 해방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종교는 한 공동체예요. 국가와 종교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중국처럼 나라가 타락하게 되면은 종교도 타락하게 돼요. 또 북한처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종교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미국과 한국을 독립하기 위하여 많은 애국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지요. 만약 그들의 그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자주 독립,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순직한 애국자들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둘째로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개인의 독립입니다. 개인의 독립이란 것은 본래 저희들은 마귀 사단으로부터 구속받으며 살아왔죠.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개인의 독립이다 또는 개인의 회복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다니엘 12장은 장차 되어질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전체를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 추가해서 개인의 독립과 또 만유의 회복, 즉 영원한 독립을 준비하도록 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12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성도는 종말 교훈을 받으면은 개인 종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참 쉽게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 하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하고 말씀하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종말에 관한 교훈을 들을 때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 있지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미가엘 천사장을 소개하고 있죠. 미가엘 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너 민족을 호위하는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와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 민족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6.1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큰 고난을 받았지요. 미가엘 천사장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 건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나라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할 때 아니 환란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환란을 당하느냐 하면은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거죠.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은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했어요. 개국 이래로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로 아직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엄청난 환란이 앞으로 오게 된다 하고 말씀하죠. 이때가 언제냐? 바로 7년 대환란이다. 얼마나 그 환란이 크면은 대환란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환란의 그 기간은 바로 7년이 됩니다. 잠시 후에 그것을 묵상하겠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너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름이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행위책이 있는데 행위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가, 선행에 대한 모든 행위가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심판대에서 그 행위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읽겠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그 믿는다는 것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죠. 즉 순종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검증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다음날 새벽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행동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런 죽은 믿음,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찾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이미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한 번 더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응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두 종류가 있죠.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을 자 편에 서야지 부끄러움을 입을 자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산 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으로써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영의 구원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영의 구원을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의 구원이 있어요. 혼의 구원은, 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속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혼의 구원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속 사람의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란 것은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우리 속 사람의 변화를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장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혼의 구원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혼의 구원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혼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의 구원이 있어요. 이 육체,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몸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시겠죠?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때로는 병에 걸려, 때로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합니다.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하잖아요. 그건 아직 우리 육체, 몸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 몸은 날마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주름살이 더 늘어납니다. 그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나중에는 죽지요. 만일 여기 구원을 받았다면은 병 안 걸려야 되고 늙지 않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언제 구원을 받느냐? 바로 부활 때 구원을 받게 돼요. 부활 때. 성도가 부활되게 되면은 그때는 늙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바로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이 구원을 받으면은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이 몸의 구원이 시간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아시겠죠? 예수님 믿을 때. 혼의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구원은 부활 때. 부활 때. 왜 부활 때 우리 몸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구원 중에서 영과 혼과 몸이 있으면 몸은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성화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상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상급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맨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우리가 개인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즉 개인의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혜하면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잖아. 열심히 배우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 지식에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참 좋은 학교에 졸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으면은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속에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내 삶에 적용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누가 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를 받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보람된 삶, 열매 맺는 삶, 행복의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혜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첫째로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불러 구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해요. 왜?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역사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불러 구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지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지식에 지혜가 들어가면은 훌륭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첫째, 지식을 불러 구하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는 정직한 자가 됩니다. 정직한 자. 우리 입은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인데 이 입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입을 참 제어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자, 지혜 있는 자는 정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한다. 네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즉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예수님 믿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위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전도가 잘 되잖아요.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게 무지 어렵죠.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예언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는 거예요.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것은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서에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읽으면은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봉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그 봉한 것을 푸느냐? 바로 마지막 때에 풀어준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봉해 놓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지각을 주느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영원한 독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만유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만유의 회복.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회복, 영원한 독립,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되게 돼요.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부활이 안 됐지만 부활되면은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질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단하고는 상관이 없어.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부활된 몸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유의 회복, 영원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는 그때를 사모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때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부활을 사모하며 또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읽겠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이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70일의 기한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1이라는 것은 7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에요. 언제부터?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독립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71회가 되면은 모든 다 죄가 끝나고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황제가 징령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69일이에요. 69일에 71회가 되면은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69일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일회, 이제 7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그 7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44절부터 후반절 보시면은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려면은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들이 볼 때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왜? 한 일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하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상에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 오늘날까지는 그것을 뭐 이단시하고 이상하게 여기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도리어 인정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69일회가 있고 이제 한 일회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 한 일회 즉 7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시냐면은 이방인의 때 은혜의 해를 삽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지금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 사이에 삽입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때 마지막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한일에, 즉 7년 유대인을 위해서 다시 그 때가 넘어가기 직전에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읽겠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년 왕국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천년 왕국이 없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부활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천국에서 가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돼요. 그 천년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무조건 불 속으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고 이 지구는 불에 타서 녹게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해가 천년 동안입니다. 그 천년 동안에는 죽음도 없잖아요. 왜? 성도들이 부활했으니까. 천년 동안에는 부활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부활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된 성도들은 죽음이 없잖아. 어떤 열에도 상하지를 않아요. 질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은 성도는 죽는 날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죽는 날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신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기를 원해요? 한결같이 다 잔치집에 가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초상집에 가면은 받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죽는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
그러려면은 죽는 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는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고로 죽는 것보다는 병에 걸려 죽는 게 더 낫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병에 걸려 죽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사고로 죽으면은 준비 못하고 그냥 객사하잖아. 근데 병에 걸려 죽으면은 준비를 할 줄 알아요. 무슨 준비? 사람들 마음에는 온갖 자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을 날이 딱 결정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스며들지를 못합니까?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려면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 비워지느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게 돼요. 근데 특히 죽을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걸 비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되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면은 죽음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게 되면은 체념이 생겨버려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내가 죽으면 어쩌나 두렵고 떨리는데 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평강이 있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당당하게 그냥 순교하잖아요. 당당하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뭐 박해가 있고 장차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두려움이 왔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죽어도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기뻐하면서 감당한 거예요. 그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영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나라의 독립과 개인의 독립 그리고 영원한 독립 즉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